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12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턱뼈와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삼손이 지금 레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그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묶여왔습니까? 제가 이전 본문에서 보았지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금 잡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정면으로 지금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참 위기고 어찌 보면 끝이다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처지를 보면 정말 그가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에게는 정말 잡아 죽일 원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잡아서 바칠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손 전까지는 일종의 사사시대의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러한 일종의 사이클이 돌아갔었죠. 그런데 삼손의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의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그저 개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마치 독불 장군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회개하셨는 백성 가운데 삼손을 쓰시는 그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4절에 삼손의 처지가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함께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자, 아무도 없고 아무데 속하지 않았지만 딱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반대죠.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찬도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참 기쁜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터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속한 것이 어디인가 혼란스럽기도 할 때가 간혹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박당해서 끌려오는 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한 그런 위협에 직면하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가 보니까 갑자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신 것이죠. 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삼손을 미처 챙기지 못하시다가 마침 발견하시고 급히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그 간격이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100m, 50m, 10m 이렇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절망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순간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따라서 선하게 이끄셨고 그 순간에 온전하게 삼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사람들의 눈에는 막연하고 또 막다른 골목처럼 저희가 매 순간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완벽하시고 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쓰시는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삼손이 그렇게 했었죠. 삼손이 점점 가까이 간다고 그가 자기 힘으로 저지하며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발걸음을 계속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뜻하신 그 지점에서 완전하게 갑자기 임하셨던 것이지요. 자,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때때로 점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가? 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애써서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이 경우를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혹 우리가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며 오히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저의 믿음의 발걸음은 언제든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충전되듯이 이렇게 차오른 것도 아니었죠. 갑자기는 진짜 갑자기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그 직전까지 안 임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 이때에 임한 것이지요. 자, 멈추지 않았던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혹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그 마음이 무거운 것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그 무거운 것을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걷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영 그리고 권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여전히 똑같이 나와 있는데 결박이 풀렸습니다. 결박이 풀렸어요. 자, 그를 묶고 있었던 그 결박,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의 힘을 제한했던 것, 그리고 전투력을 억제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그것이 바로 그 결박, 마치 한 겹, 두 겹, 그리고 세 겹 꽁꽁 묶여 있었던 그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것도 어떻게 끊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탄 삶과 같이 떨어져 버렸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박을 그렇게 떨어뜨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밧줄이건 삼겹줄이건, 아니 그것이 쇠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탄 삶과 같이
떨어뜨리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인 해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박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박인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사슬을 통한 그 죽음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인생의 영원한 결박을 끊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을 것 같고 혹은 죽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결박도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람은,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에게서 어떤 결박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결박도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전혀 없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불탄산과 같이 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묶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은 불탄산과 같이 다 끊어졌지요. 다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삼손은 앞뒤로 적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 즉시 가장 먼저 그를 묶어 있었던 결박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으로 자유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하다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저는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자부심이고 또 자유함이라 믿습니다. 자, 다시 갑자기 임한 것으로 좀 돌아가서 사람의 갑자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확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서 선히 여기셨던 그 지점, 왜 거기서 임하셨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주의 영이 임했던 곳에 지금 어떤 그 순간 삼손을 묶었던 결박이 풀어졌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삼손이 손을 내밀어서 턱뼈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지금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완벽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나귀 턱뼈를 잡을 만한 거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셔서 내가 결박되어 있다면 소용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이 나귀 턱뼈가 없다면 또 오늘의 사건은 아마도 좀 다르게 어그러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교차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갑자기의 순간,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온전한 순간이 되었다고 저는 믿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 사격 훈련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딱 그 가늠쇠와 가늠자를 맞췄을 때 그때 저희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같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박이 풀어지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이 믿음 가운데 그곳까지 와서 바로 그 순간 그 결박을 푸시고 눈앞에 있었던, 바로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었던 그 나귀 턱뼈를 짚게 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며 정말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삶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하신 뜻을 오늘 이루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동일하신 이 절묘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턱뼈를 또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턱뼈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 제사에 대한 또 법을 보면 이런 글도 나옵니다. 나귀는요, 제물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대신 양을 드렸거든요. 일종의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의 죽은 턱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만지기도 찝찝한 것입니다. 돈 주고 가져가라 해도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게하시고 그것을 쓰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제 자신에게 적용하며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이 버려진 동물 뼈다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실 턱뼈가 꼭 필요합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과장해서 손에서 파장이 나가서 그 천명이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았던 이 턱뼈를 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냐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삼손이구나, 이런 묵상을 넘어서 내가 턱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턱뼈구나. 찬송가 3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턱뼈는요 무생물이에요. 살아있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 턱뼈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한 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짧은 두 단어 사이에 한번 무엇이든 넣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하고 있는 그 큰 기도가 되는 그거 한번 뭐든지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능하십니다. 모든 장애 다 가능하십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 다 가능하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의 손에 쥐어졌던 턱뼈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원합니다. 턱뼈 하나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으신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실 제가 믿고 그런 인생 이런 하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턱뼈가 한 일을 저희가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은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린 것이지요. 삼손은 정말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긴 것뿐만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싸 있었던 마치 철창과 똑같았던 그곳을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브레이크 뚜루 해버렸어요. 뚫고 나가버렸어요. 삼손을 끌고 왔던 이 3000명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이 삼손이 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것을 보며 그것을 목격하며 삼손을 비로소 사사로 인정해주는 결정적 계기도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열심이 숫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만큼의 무슨 상급과 복을 받는 자격이 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숫자 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름 마트를 가도 1+1 이런
행사를 보면 그저 그 하나가 더해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요. 하나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을 계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나는 인생이 무엇일까? 정말 가슴 뛰는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인가? 정말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다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신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쓰러뜨렸던 이 삼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숫자로 계산이 됩니까? 이것이 이성으로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조금 전까지 결박되어 당했던 그 마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신났습니다. 이 무생물 턱뼈 하나 가지고 아마 춤을 추듯이 그냥 사방으로 앞뒤로 막 휘둘렀는데 다 맞은 것이에요. 야구로 치면 헛스윙이 하나도 없고요. 뭐 골프로 치면 치는 대로 다 그냥 홀인원 되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턱뼈 하나가. 자, 그때 이 싸움은 아마도 예배와 같았을 것입니다. 찬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쥐어져서 오늘 순종하고 나가시며 오늘 가슴 뛰는 인생 정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에서 나귀와 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언어 유희가 되는 것이죠. 삼손이 얼마나 기쁘게 참 기뻐하며 노래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가면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삼손이 그 손에서 턱뼈를 내던지고 내려놓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턱뼈를 내려놨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참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1000명을 쓰러뜨린 이 나귀 턱뼈는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면서 자랑도 하고 무용담도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삼손은요 이 순간 고민 1도 없이 그냥 내던져 버리시죠. 내던졌습니다. 이 뜻은 내 승리가 이 나귀 턱뼈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굴곡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우리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저희가 늘 우리 중심에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턱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턱뼈일 뿐입니다. 턱뼈가 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자랑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보면 그제서야 그가 육신의 어떤 한계, 어떠한 극심한 갈증, 피로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니, 자, 저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왜 삼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자신을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임하셨던 그 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뛰어서 전쟁했지만 땅에서 있었던 그 자기 어떤 그 신분을 본 것이죠. 클래스를 본 것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자기의 본분, 자기 위치 분수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분수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1000명이 쓰러졌다 하더라도 삼손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정말 턱뼈 같은 그 종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극심한 갈증
순간에도 그가 먼저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심히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그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구원을 오늘 베푸셨습니다. 신앙인의 자세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 모든 상황에 앞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강구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죽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삼손이 어떤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의 죽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노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 자기의 죽음과 처지를 지금 자기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어떤 기준이고 또 자부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리고 내가 잘 돼도 못 돼도, 내가 인정받아도 내가 무시당해도,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어서 보는 것이지요. 나로 인해서 지금 이 삼손의 경우로 보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시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 인생의 가치,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고 자부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맞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으로 끌어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향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아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여기저기 표현대로 하면 낙의 턱뼈 더미들이 쌓여 있고, 자, 삼손이 이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 바닥에 주저앉아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삼손이 그것을 마심으로 그 영혼이 소생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언제나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돌보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도 오늘 그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턱뼈와 샘물. 삼손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놀라운 오늘 하루 가슴 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